오늘 말씀은 역대하 33장 역대하 3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잡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나로 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령한 일들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게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스로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매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할렐루야. 무더운 여름 가운데도 성령 하나님께서 발걸음을 이곳까지 인도하셔서 정성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을 이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죄의 정의와 기준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눴는데 죄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과정을 이제 하와가 어떻게 죄를 짓게 되었는지, 하와 마음속에 악이 들어가게 됐는지를 살펴보았는데, 먼저 소유욕을 이제 갖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의 말씀 창세기에 보니까 만져보고 싶다, 또 가져보고 싶다, 먹어보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먼저 갖는다는 것이죠. 우리들도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되면은 이러한 소유욕을 먼저 갖게 됩니다. 두 번째는 사단이 틈을 보고 접근을 합니다. 동산의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 하더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헷갈리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틈을 보고 사단이 우리에게 접근을 합니다. 세 번째는 사단이 악의 씨를 뿌리는데,
선악과 따먹으면은 절대 죽지 않는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절대 죽지 않는데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이렇게 욕심과 살인과 거짓의 씨를 뿌립니다. 이 세 가지 소유욕과 틈을 타는 것과 또 사단이 악의 씨를 뿌리는 것까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네 번째는 뿌려진 악의 씨는 자라게 됩니다. 우리가 농사를 짓는 분들을 보게 되면은 씨를 뿌리게 되면은 싹이 나고 그 다음에 이파리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듯이 이 죄도 이제 우리 마음속에 뿌려지게 되면은 자라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죄의 정의는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는 모든 것들이 죄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모든 것이 죄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게 되면은 우리는 죄를 짓고도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는데 하와가 갖고 싶다, 먹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은 죄가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만져보고 싶다라고만 생각을 했지만은 나중에는 갖고 싶다, 먹고 싶다라고 이렇게 죄가, 악이 자라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창조에서 벗어난 지혜와 생각이 나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들을 만들어 놓았는데 마음에 악한 지혜가 저장이 되고 사단이 저장해 주었죠.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만 있었는데 우리 지혜에는 사단이 우리 마음에 악한 지혜를 심어 놓아서 영이 악한 생각을 하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에는 우리나라와 같이 남과 북이 갈라졌습니다. 북쪽에는 북이스라엘, 남쪽에는 남유다, 이런 식으로 남북이 갈라졌는데 남유다에는 이제 왕이 처음에는 나라가 갈라지기 전에는 사울왕과 다윗왕과 솔로몬 왕까지는 남북이 갈라지지 않는 상태에서 나라가 이제 있었습니다마는 네 번째 왕부터는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남유다에 아사왕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세 번째 갈라지고 난 다음에 르호보암, 그 다음에 르호보암, 아비야왕, 아사왕, 세 번째 왕 아사왕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41년 동안 왕위에 재직하면서 35년 동안은 평안했고 6년 동안에는 전쟁과 병과 고통 속에서 살다가 죽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아사왕은 처음에는 정직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가가지고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전쟁과 병과 고통 속에서 살다가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사왕의 믿음이 악한 것이 죄였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도 죄가 되지만 믿음이 적은 것도 악한 것도 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사왕을 보게 되면은 믿음이 약한 것도 악한 것도 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평강은 하나님의 주신 능력이요 무기인데 이 능력과 무기를 사용하는 힘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이제 능력이요.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신 능력이요 무기인데 이 능력과 무기를 사용하는 힘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이 믿음은 믿음이 적으면은 평안과 능력과 무기를 사용할 수가 없고 영적 싸움에서 지기 때문에 믿음이 적은 것이 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는 영적 전쟁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우리의 영이 약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됩니다. 영적 싸움에서 진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사왕의 두 번째는 아사왕이 회개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오늘 제목이 회개의 목적입니다. 왜 회개를 해야 되는가? 회개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기 위한 기회인데 선지자와 전쟁과 병을 보냈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서 병들어 죽었습니다. 그가 처음에는 선하게 정치를 했습니다마는 나중에는 예루살렘에다가 오늘 성경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많은 것들을 이제 산당을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는 모습을 문하세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셨는데 그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죽고 말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평안이 사라질 때는 회개하라고 하는 신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그러한 삶을 살 때 나에게 어떤 상황이 돌아왔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육적인 욕심에 이끌려 살 때 우리의 마음은 불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했는데 이제 우리의 마음이 불안한 그러한 상황에서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계속해서 불안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근심과 걱정에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나에게 있으면 믿음이 약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왠지 모르게 내가 근심과 걱정이 많다. 그러면은 나에게
악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회개를 해야 됩니다. 믿음이 연약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믿음을 키워 나가야 됩니다. 죄가 있으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천국은 예수님 믿으면 믿는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제가 처음에 박사원에 와서 공부를 할 때 이제 출애굽 얘기를 하시면서 장정 60만이 나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2사람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천국에 들어가기가 이렇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오늘 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 얘기하고는 전혀 틀립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기 와서 지금 성경박사원에서 지금 9년을 넘게 지금 배우고 있는데요. 똑같은 이제 교재를 가지고 강의를 듣는데 해년마다 틀려요.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도 똑같은 옛날에 처음에 들었던 얘기하고 전혀 틀려요. 그런 것들을 몇 년 동안 해보신 분들은 다 알 수가 있어요. 지난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또 올해는 이렇게 얘기하네. 목사님께서는 계속해서는 업그레이드 되시고 또 보는 방향에서 어떤 것을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강도에게 한 말이죠? 십자가의 강도에게. 자, 십자가의 강도가 죄를 예수님께 고백하시지 않았고 예수님께서 강도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았습니다.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강도가 예수님께 죄를 회개하고 또 예수님께서 강도의 죄를 이제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얘기가 없습니다. 이 얘기를 들어보기엔 조금 내가 알고 있는 상식과 좀 틀리네 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조금만 더 들어보시게 되면 왜 그런지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스가랴서 3장 3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이 땅에서 살면서 지은 죄로 죄가 엄청나게 많이 있는 모습입니다.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땅도 나눠주고 많은 일들을 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여호수아가 죄를 많이 지었다? 우리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 스가랴서 3장 3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에 계시는 천상의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용서를 받지 못한 십자가의 강도가 어떻게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여호수아가 죄가 있는데 어떻게 천국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단 말입니까? 성도들이 아무리 회개를 하고 의롭게 산다고 하여도 육신을 입고 있는 이 땅에서 살고 있는 한 죄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분명 회개를 해서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또 순간 죄를 짓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람의 몸을 입고 있는,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한 우리는 죄를 완전하게 없앨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처럼 완벽하게 살았던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더러운 옷을 입은 죄인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보다도 얼마나 더 경건하게 여호수아는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죄가 많은 모습, 더러운 모습으로서 서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데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으며, 하나님은 회개를 하라고 합니까? 왜 우리에게 회개를 하라고 합니까? 이것이 오늘 말씀의 중요한 얘기지요. 왜 우리에게 회개를 하라고 하는지. 세상의 최고의 보약은 신약과 구약입니다. 그 중에서도 으뜸되는 보약은 신약입니다. 왜요? 나중에 썼으니까 더 좋을 거 아닙니까? 천국은 예수님을 믿으면 들어갑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죄와 관계가 없습니다. 여기도 좀 이상하지요? 천국에 들어가는데 죄와 상관이 없다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십자가의 강도처럼, 여호수아처럼 죄는 100% 완전히 사라지게 된답니다. 그러면은 예수를 믿으면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했는데, 교회 오래 다녀도 갓난아이가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점점 앞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천국에 못 갑니다. 조금씩이라도 전진해서 믿음이 점점 자라야만이 됩니다. 예수를 믿고 믿는 사람이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진짜 믿는 사람들입니다. 가짜로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아요. 가짜로 믿는 사람들도 천국에 간다라면은 그 우리가 잘 믿을 필요가 뭐 있겠어요? 교회 주일날 가끔 가다 빠져먹어도 되지요. 제가 천호동에서 있을 때 어떤 교회를 나갔는데 그 교회에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병으로 인해서. 그런데 그를 잘 따르던 권사님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돌아가셨다 그래요.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그러면 그 사람은 천국 갔을까요? 진짜 예수님을 믿었다라면은 아무리 아파서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런 말을 하고 죽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갈 수 없었어요.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그를 신뢰했으면 돈깨를 맡겼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마지막에 예수님을 팔아먹고 회개하지도 아니하고 목매달아 죽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진짜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지만은 진짜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지 예수님을 가짜로 영접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교회에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성장하지 아니하고
조그만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근심과 걱정, 교회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살아계시지 않느냐 막 이렇게 삿대질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스가랴서 3장 4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과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고 더러운 것을 벗겨 주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은 모든 죄가 용서받게 되는데 십자가는 천국문 앞에서의 재판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은 재판장에 가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되는데 검사가 있고 판사가 있습니다. 검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 죄를 이렇게 많이 지었으니까 10년형을 받게 해주세요. 5년형을 받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사람이 검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검사는 누구입니까? 마귀입니다. 마귀가 십자가의 강도를 말하기를 이 십자가의 강도는 세상에서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유죄, 지옥으로 보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판사 대신 재판장 예수님은 판결하기를 십자가의 강도는 무죄, 낙원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십자가는 천국 문 앞에서 재판하는 모습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회개하여야 죄를 완전히 받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땅에서 죄를 완전히 해결받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두 사람밖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얼마나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웠으면은 60만 중에서 두 사람밖에 들어가지 못했나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이제 글쎄요 몇 명이나 될까요? 옛날에는 1200만이라고 자신 있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500만, 어떤 사람들은 300만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 코로나 지나고 난 이후에 비대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옛날에는 교회에 나와야만이 예배 드리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서 예배 드리다 보니까 이렇게도 예배 드려도 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해서 많이 해제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주위에서 많이 들려오게 됩니다. 여호수아처럼 율법을 가지고 온전하게 살아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고 죄가 남아있어도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모든 죄를 사함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를 하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왜 회개를 말씀하셨을까요? 죄가 있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과 5절 8절 말씀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회개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죄악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면은 행복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의롭게 산다고 하나님이 유익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악하게 산다고 하나님 앞에 손해를 끼치는 것은 아닙니다. 욥기서 35장 6절과 8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내 죄악이 관영함을 하나님께서 무슨 관계가 있겠으며 내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내 손에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내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행할 따름이요 내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니라. 방금 읽어드린 욥기서 35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범죄한들 하나님께서 무슨 영향이 끼치겠으며 내 죄가 관영한들 하나님께서 무슨 관계가 있으며 내가 의로운들 하나님께서 무엇을 드리겠으며 이러한 것들이 소용이 없다라고 욥기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이유는 오직 그의 백성들에게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회개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55년의 오랜 동안이나 왕위를 지켰던 므낫세 왕의 기사입니다. 아사 왕은 오랜 동안 그가 이제 왕위에 올랐지만은 처음에는 선한 왕으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악한 왕으로 그가 결국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죽었다라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역대하 33장 1절 말씀을 보니까 므낫세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0년을 치리하며 성경을 쭉 읽어보게 되면은 므낫세는 12살의 왕위에 올랐는데 그가 악한 왕이었대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야 회개하고 자기의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줬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처음 아사 왕은 선한 왕으로 시작을 해서 나쁜 왕으로 악한 왕으로 끝맺음을 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므낫세는 12살의 왕이 되어 악한 왕으로 시작해서 나중에 회개하고 다른 나라 바벨론에 붙잡혀 갔다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시 왕이 되어서 착하게 살다가 착하게 살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셨겠지요. 첫 번째 유대 열왕 중에서 대표적인 선한 왕 히스기야의 자녀로서 태어났지만 가장 악한 왕으로 출발을 합니다. 누가요? 므낫세가 히스기야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어 회개의 기회를 주셨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누가요? 므낫세 왕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너 그렇게 악한 짓을 하면서 왕을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안 된다.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 선지자가 계속해서 말씀하시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회개치 않았습니다. 므낫세 왕은 무엇을 모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한 것은 왜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므낫세 왕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회개하라고 했는데 선지자를 보냈지만은 선지자의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을 때 처음에는 아주 작은 죄는 내가 죄를 하나님께서 벌하는지 벌을 하지 않는지 우린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보응하시는 하나님, 그거에 대한 대가를 치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죄를 지었는데 뭔가 평상시보다 다르게 내 생활이 좀 잘못돼 가고 있고 내 회사가 잘못돼 가고 있고 뭔가가 자녀들이 삐딱하게 나가고 있고 또 내가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대로 내 가정이 흘러가고 있다라면은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내리실 때가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깨닫지 못하면은 그거보다도 점점 더 어렵게 만들어요. 처음에는 병을 주어요. 처음에는 가난하게도 하지요. 가난하게 했다가 그것도 듣지 않으면 병을 주기도 하고 또 그래도 말을 안 되면 이제 데려가시죠. 점점 더 고난을 이제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은 우리에게 고난을 줘서 계속해서 회개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셨는데 점진적으로 고통이 이제 강화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치 않으면은 우리의 고통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되고 고통이 강화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죄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는 사람들은 고통과 고난이 아예 없던지 고통과 고난이 있지만 점진적으로 강화되지도 않고 항상 그 상태로 고통과 고난을 유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는 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관심이 없다는 거죠. 고통도 주지도 않고 고통을 준다 할지라도 그냥 점진적으로 더 고통을 많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내버려 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통을 점진적으로 더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래요? 나 너무 힘들어요.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회개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통을 점점 더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면은 문제는 해결받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므낫세가 회개를 하게 됩니다. 이방 나라 바벨론에 붙잡혀 갔다 보니까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지 하고 회개하니까 다시 돌아오게 되어서 왕이 되게 되고 또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자녀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이제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한 므낫세에게 행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왕을 하게 되고 또 자기가 평안히 살다가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므낫세가 말년에 행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33장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니까 또 그 기도와 그 기도를 들으신 것과 므낫세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그 궁에 장사하고 그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평안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므낫세는 남은 여생 기도 응답을 받으며 평안하게 살다가 자신의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줍니다. 결론의 말씀, 천국은 예수 믿으면 갑니다. 가짜로 예수를 믿는 거 말고요. 진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그렇게 일반 교회에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대충 예수만 믿고 그냥 교회 생활만 열심히 그냥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니까요. 예수를 진짜로 믿으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열심을 내게 되고 또 우리가 잘못된 것을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콧물 눈물 흘리면서 내 죄를 회개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은 진짜로 믿으면은 믿는 순간 영생을 완전하게 얻게 됩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그런 얘기를 했죠. 죄를 짓게 되면은 우리가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리게 되고 또 대속죄를 통해서 이제 구약에서는 용서함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은 또 죄를 짓게 되죠. 반복해서 계속해서 속죄제와 속건제, 대속죄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우리들도 마귀의 세상에 살다 보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날마다 지은 죄들을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확신을 받으면 누가 물어봐도 나는 구원받았습니다라고 확실하게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전도 훈련을 받았을 때 거기에서 이제 물어봅니다. 가르쳐 줍니다. 어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질문을 합니다. 만약에 오늘 당신이 죽으면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물어보게 되면 대체적으로요 머뭇거려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죽는다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물어보면은 대답을 확실하게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심지어 목사님한테도 그렇게 물어보면요 금방 대답 못해요. 왜? 자기가 죄 지은 것이 있거든. 그러니까 오늘 당장 죽으면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하면은 대답을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해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로, 죄 없는 예수님의 공로로,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죄가 있어도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서면 죄는 완전히 사해집니다. 믿지 않는 자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진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우리들은 이 땅에서 죄를 다 해결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에 죄가 완전히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깨끗하게 용서함을 받게 되고, 이 땅에서 100% 거룩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부족한 만큼 예수님께서 채워주셔서 100%가 되었을 때, 거룩할 때 거룩하게 만들어서 천국에 들어가게 해준다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회개는 이 땅에서 천국의 행복을 누리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개는 천상의 천국을 들어가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있는 심령의 천국에 들어가 행복을 누리기 위한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 심령의 천국을 누리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천상의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은 누구나 행복을 누립니다마는 죄와 반비례하여 행복을 누리게 되는데 죄가 많으면은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은 이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이 땅에서 천국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자는 절대로 천상의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회개는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게 하기 위한 주시는 기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평안이 사라지면은 회개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제 경고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왠지 내 마음속에 평안이 없다 그러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경고이구나. 그 즉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이 잘못했는가 이제 기도를 하고 회개를 해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심령, 우리의 마음이 가난한 자. 우리는 마음이 자꾸 부자가 되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유를 허락하셨다, 허락하시지 않았다? 허락하시지 않았다. 그런데 우리들은 자꾸 가지려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는 구조로 만들었어요. 자꾸 주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가지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창조 원리에 어긋난 모습입니다. 마음의 죄를 버리는 자는 천국에 나의 것이 됩니다. 마음의 죄를 버리고 므낫세 왕이 누렸던 행복과 마음을 비웠던 다윗이 누렸던 그 평안을 저와 여러분들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